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까지는 12절까지 다루었잖아요. 특별히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신자의 말, 혀, 언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다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그 얘기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살짝 결이 다르지만 역시나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교회 내 사례라는 측면에서 그 느낌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교를 듣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성령 안에서 너희 중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자, 너희 중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죠.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었던 첫 번째 수신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교회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교회의 공동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가상의 인물들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여러 가지 문학적 표현들은 없는 사람들, 가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야고보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데,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스스로 나는 지혜 있어요, 나는 정말 총명합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영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야고보서를 적으면서, 야, 너희 중에 도대체 누가 지혜가 있다고 하고 누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느냐, 지금 그런 배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히 말하는 바, 그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저도 이제 30년 넘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모교회부터 시작하여서 몇 분이 생각났어요. 몇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이 스스로 여기고, 또 확신에 차 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뭐 하시면 그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 큰 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지켜보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뭐 한다, 뭐 있다, 뭐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서 성숙하지 못한 어떤 분들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이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서의 어떤 도전,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는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죠? 그렇죠. 말로만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뢰할 수 없고, 그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니까 너네가 너네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 보여라. 여기서 뭐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휴지 주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행동, 선한 삶을 살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12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다르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앞서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당시 지혜 있다, 총명 있다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가. 자, 일단 14절 말씀 보실까요? 자,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야고보 사도가 관계하고 있었던 그 신자 공동체 안에서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독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 자, 독한 시기라고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독한 시기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의 묘를 좀 살린다면 지나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나친 열심. 아니, 독한 시기가 어떻게 지나친 열심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예, 독한 시기인데, 독하다는 것은 뭐 지나친 것이고, 그렇죠. 시기라는 것은 질투 또는 열심,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 교회 안에서 막 누구를 시기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또는 지나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열심이라는 말에 저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열심, 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경쟁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당히 선의의 경쟁,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교회,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선한 경쟁,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야죠.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나도 좀 보고,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와, 정말 저런 것 귀한데, 좋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 받아들이고, 어떤 목회자하고도 일종의 약간 이렇게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건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독한, 다시 말해서 지나친이라는 것이죠. 지나친. 여러분, 지나친 열심, 지나친 경쟁심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다, 그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과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굉장히 질서 있게, 조화롭게, 순리대로 만드셨는데, 지나친 것, 독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리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고 성숙한 열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이 정말 성숙하고 적당한 열심이 되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들 생각났는데 참 정말 그렇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열심히 있어서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에 서로 힘이 되는 선을 넘어서서 괜히 같이 있으면 막 죄책감 들고 내가 저렇게까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비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그것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툼입니다. 다툼. 여기서도 다툼이라는 게 무슨 교회에서 주먹 다짐하고 말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편가름이에요. 편가름. 예, 분당. 편가름이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편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것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의 번역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리사욕으로 인한, 자기의 야망으로 인한 그런 교회 내 당파가 초대교회부터 스물스물 문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편을 나누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운데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내 편 네 편 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깨짐, 불화를 거쳐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잖아, 그러니까 내 편이 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왜 나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슬러 무슨 거짓말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구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한 것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조금도 지혜롭지 못했어요. 총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한 것 자체는 거짓말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네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니네는 어리석구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자칭 지혜라고 한 것, 그들 스스로 총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 정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야, 내가 진짜 지혜롭지 않냐? 나 정말 총명하지 않냐? 내 열심은 정말 특심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니까 니네 나를 따라라.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저거 열심도 없는 거고 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형제든 자매든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뭐 어떤 형태든지 지혜라고 하니까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출처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뭐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예, 그것은 정욕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귀신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건 사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예,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어제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와 총명,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 그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귀신의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일단 오늘은 귀신의 것, 정욕적인 것, 땅 위의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런 지혜와 총명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지나친 열심과 편가르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 질서의 반대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땅 위의 지혜, 그리고 정욕에 속한 것, 귀신의 지혜는 그 질서를 다시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질서를 다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런데요, 마귀에게 속한 지혜와 총명은 그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 각자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조금 다루는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열심과 사역이 있는 곳에는 질서와 선한 일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위하여 분별할 때에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지혜와 또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속한 지혜였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